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필리핀 현장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보통 이제 갔던 곳을 가면 식상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영적으로 많은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갔을 때는 음식이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왔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예민해져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땅에 복음 한 가지, 복음 하나 주셨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로 들어서 전달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현장에 가서 한 번만 체험해보면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우리 랩넌트 때의 선교 현장을 보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교 캠프 가기 전에 걱정을 하고 갔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라고 이제 같이 선교 현장을 하게 됐는데 말을 잘 들을지 사고는 혹시 안 칠지 그런 걱정을 조금 하면서 내심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었는데 보신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더 어린 초등학생 또 중학생 랩넌트들을 챙기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전도 현장에서도 또 포럼 시간에도 우리 랩넌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뿌듯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선교 현장에 계신 목사님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말씀이 선포되는 중고등부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예전에는 유초등부 아니면 대학 청년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서거든요. 우리 사춘기 시절 랩넌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도 함께 하고 또 이제 필리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만남을 이렇게 주셨는데 한 청년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와 함께 연말부터 해서 필리핀 가기 전까지 한 열흘 정도 저와 함께 미션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이제 미션홈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저에게 가장 많은 응답을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불면증으로 3주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소식을 듣고 진영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아주 이제 모범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며칠이 딱 지나시니까 그 체질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구나. 이 답을 내리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고 만남을 가지게 하셨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이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확인하고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릇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율법과 종교가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 문제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6년은 흐름 바꾸는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팀의 응답을 누리고 또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은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니까 더욱더 큰 문제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가보니까 동성애가 이렇게 아주 성행했습니다. 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게이라고 부르는데 빠클라라고 이제 부르는 동성 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꼭 눈에 띄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문화다, 내 취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복음 없이 살아가니까 육신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필리핀 현장은 80% 이상이 천주교 현장입니다. 종교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잘 듣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합니다. 착해서 다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세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있는 곳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이 살아납니다. 지역이 살아납니다.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번에 필리핀 캠프 현장이 작년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동영상에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 빌락이라는 교수님 한 분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이 학교 현장, 지역 현장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영접하고 많은 영접운동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안에서 복음운동, 다락방운동을 하다가 이 교수님을 전도자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천주교 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뒤에 나왔던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전도자들을 학교를 초대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하게 하는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 한 분을 통해서 다른 교수님들이 연결되어지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직자가 일어나면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직자가 일어나면 그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필리핀 현장은 작년부터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작년부터 어린이집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복음 누린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는 것도 아주 큰 전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큰 선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교는 렘넌트들 가슴속에 선교의 마인드를, 선교의 사명을 심는 것입니다. 렘넌트 영혼 속에 전도, 선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모든 현장과 렘넌트들에게 이 사명이 전달되어지는 6 학교와 6 흐름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한 주간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흐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후대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 수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필리핀 선교 현장과
또 수많은 선교 현장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선교의 마음이 선교의 마인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가는 우리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